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들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떼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어제도 제 이제 지인 되시는 한 목사님이 이제 SNS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한 권사님 댁에 갔더니 권사님 목사님에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답을 줄 수가 없더랍니다. 업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80이 넘은 연세에 아무것도 몸이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고 그 몸으로 남편과 자녀를 챙겨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그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트에서 대략 먹을 거 좀 사다가 드리고 나서 나오는데 어떤 답을 드릴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인,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주시면 때로는 왜 이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을 때가 솔직히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과 다른 환경 때문에 주어졌을 때 저도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시간이 이런 뒤에 물론 짧게는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몇 년이 걸려서 그 끝에서 또는 몇십 년이 걸리겠죠. 그 끝에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그냥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 내 생각대로. 결국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질문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 내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나에게 닥쳐오고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이미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과 더불어 때로 주셨던 은혜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성도로서의 그런 온전한 질문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었고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이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섰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야 될 자리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왜 믿음의 본이 중요합니까? 성공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명예가 있고 내가 원하던 것처럼 다 되었을 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잘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일까? 온전한 성공,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참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참 저분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실 분이다 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에겐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자리로 물어보십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 오는 객이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고 그리고 그 땅을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풀도 나지 않는, 마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무너뜨리면 이것을 보고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순종, 말씀에서 떠나가는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재앙, 그 재앙을 바라보는데 나만 경험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과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객들이 그것을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도 묻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이 재앙과 저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24절 보세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여러 사람들도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비참한 상황 아닌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도 동일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주신 땅에서 너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어쩌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황폐함의 자리에서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을 때 주시는 그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다른 이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한테는 왜 그러셨니? 어쩌다 너한테 그러셨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에서 볼 때 항상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의 착각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들어오는 죄성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 행함의 기준에서 자꾸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꾸 내 스스로의 마음 안에 있는 내 기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부터 28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결국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라가서 그 신들을 섬기고 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다른 신들 앞에 기준에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무너진 인생인가요? 왜라는 질문이 과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입니까?
자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왜 내 자녀는 저 자녀와 다릅니까? 왜 내 자녀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기준은 어디를 기준하는 것인가요?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공부를 못하니까?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내 자녀가 다른 자녀와 달리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을 갖다 대고 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신들에게,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에 그 마음이 황폐케 되지는 않았는가. 27절 보세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군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대해 던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었어요. 풍성한 땅이었는데 그 풍성한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이제 잊어버리고 떠나가서 그 땅의 풍요로운 신들을 쫓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였어요. 질투의 하나님이 어제 얘기한 대로 분노와 질투의 불을 그들에게 부으셨어요. 이후에는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게 하시고 뽑아서 이방민족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뿌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불순종을 간과하지는 않으십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29절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비밀이 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겠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나타날 모든 일들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관련되어 행하시니까 그런데 그 일의 전부가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면, 율법대로 살면 너에게 복이 더하여질 것이고 율법을 떠나여 살면 너에게 저주가 임하고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네가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의 자리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하듯이 왜 나한테 이 상황이 주어졌는지를 도통 이해하지 못하며 분노하며 억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상황을 말씀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미래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암담합니다. 암담한 그 앞을 생각하다 보면 왜 이거 답도 나오지 않는 게 왜 나한테 주어졌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문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 여기 부임했을 때 부임하고 몇 주 만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계산하면 제가 사실 누구보다도 계산이 느리지는 않습니다. 계산도 빠르고 굉장히 인간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솔직하게 제 삶을 바라보는 근데 딱 와서 처음에는요 다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다 될 것만 같았죠. 근데 와서 몇 주 만에 코로나 확 터지니까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 주마다
아직도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를 계속 살피고 교회 성도들의 딱 아직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눈에 딱 나옵니다. 딱 한 주가 지나면 누가 교회 나왔는지 누가 나오지 않았는지가 명확하니까. 그러면 전화하고 싶어도 사실 전화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전화하면 부담이 될까 봐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한 주, 두 주, 좀 세 주 정도 안 나오시면 전화드리거나, 또 장기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하죠. 사실 매일 마음 같아선 매일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그냥 참고 좀 인내하는 것도 있고, 또 교회 사정도 바라보게 될 때 코로나가 오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제 계획이 틀어졌거든요. 제 계획은 정말 열심히 해서 올해 안에 도움 주시던 모든 손길을 끊고 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열심히 해서. 그런데 그것이 제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거 뭐야? 오자마자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보내신 게 맞다면 왜 코로나가 내게 왔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당황과 좌절도 있었고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내일을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교회 고정비가 나가는 날만 되면 반응을 합니다, 몸이. 오늘은 알아서 돈이 나간 날이구나. 오늘은 뭐가 나가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염려만 있고, 하나님 왜 저를 왜 여기 보내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처음 감사한 마음은,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 하던 거 하는 거죠.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목사로서 성도를 돌아보고, 또 목사로서 교회를 돌아보고, 또 제 자신과 제 가족을 돌아보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고 그 안에 근데 여지껏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뭐예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래도 처음에 있던 인원들보다 적지 않게 더 채워주시고, 또 오랜 이유가 있어서 빠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세우는 자리가 있고, 또 감사한 것은 이제 어제도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나오면 좋겠다고 한 젊은 가정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 교회를 나오진 못하지만 그래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제는 또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또 그래도 감사하게 또 이 교회를 저에게 이 가정을 또 좋은 교회라고 하면서 소개시켜 주신 것,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되뇌어서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땅을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밭을 갈고 땅을 일굴 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땅을 일구고 밭을 가는 작업 속에서 이후에 일어날 정말 그 이 땅 가운데 자라날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은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며 그 밭을 갈 수 있겠지만, 이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매번 손 놓고 주신다며 왜 안 주세요 하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내일은 뭐 먹을까, 그 다음엔 뭐 먹을까라는 염려와 근심밖에 남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과 함께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도 별로이고 아내도 별로고 자녀들도 속만 새기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가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무엇이에요? 순종해라.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이 상황에 순종해라. 순종하는 삶 가운데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내가 다짐하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보자.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너무 황폐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 집사님 한번 간증했지만
집사님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뭐 하실 분들이 없나요? 라고 이제 목사님 다른 분들도 많은데 저밖에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실 분들이 너무 많다고. 우리 교회는 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잖아요? 건드리면 뭐 2박 3일 해도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저 하루 종일 24시간을 밤새서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얘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날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 밖에 서 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 하루를 미래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그 미래의 감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게 허락한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왜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의 고백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의 감사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